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내가가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 모독,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죠.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지고 가셔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그러면 모든 죄 속에 육계명도 들어가지요. 사람끼는 그게 크게 보여져도 주님은 모든 죄라고 했어요. 613가지 그 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범죄한 거죠. 그러면 613가지 중에서 10계명도 들어가고 10계명 중에서 6계명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죄고 1계명도 죄고 8계명도 죄고 9계명도 죄고 다 범하면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를 받는다. 어떤 모독도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있다. 그게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걸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분명히 이 세상 죄 모든 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고 가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로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성령이, 그래서 죄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거부하면, 거역하면, 그분이 내 안에 다시 생명의 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지 않아서 이걸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옥 한 명도 가지 않고 다 몽땅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죄인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이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된 게 부활로 증명된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각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지금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죄를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어떤 죄고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셔서 이미 용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죄는 뭘로 지금 죄냐 아니냐 이걸 한 613가지 그 계명 갖고 범했냐 안 범했냐 이걸로 죄로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613가지 중에서 10계명, 6계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놨어. 근데 다 용서해 놨다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지금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은 죄를 이걸로 기준을 두고 이거를 지금 이걸 갖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믿으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죠. 그게 선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을 때는 우리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의 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생명의 주를 지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안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한 것 때문에 다 이루시 이것을 거역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지옥 안 가게끔 613가지 율법에 대한 건 다 해결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냔 말이야. 안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안 믿으니까 안 받겠죠.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주로 모시지 않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시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모시지 않게 하는 그 뒷배경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당신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탄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너가 구원 못 받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거역하게 만든다고요. 사탄은요 속여서 거역하게 하는 거지. 이거 선물 받으면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라고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이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깨달으면 이 선물을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대로 내버두질 않고 속여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속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진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지금 나는 믿고 있는 건가? 계명의 어떤 것 하나라도 이것만큼은 지으면 지옥가 이런 믿음인가? 지금 나 자신을 믿음을 잘 점검해 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 봐도 모든 죄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러면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죄를 불구하고 지을 수 있는 항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속하는 거죠. 그 모든 죄는 주님이 뭐예요? 다 용서하심을 사심을 얻더라는 것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얻대.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그 상태에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냥 막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 찌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이려고 도모하고 했던 모든 죄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인자를 거역한 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에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형제들이 어찌할꼬 막 그랬죠.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어찌하면 좋을꼬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모르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함을 얻는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온 것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할 때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얻지 못한다. 이게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대한 것과 모든 것은 다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령님 영으로 찾아오니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거부할 때는 어떤 죄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도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영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이게 내게 되려면 자 이게 식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짜리며 어떻게 만들어진 거 왜 목적을 두고 이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아는데 이게 있어야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다 안다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든지 망하고 이거를 받아야만 갖고 있어야만 천국 옵니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불문코 직분을 불문코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 거 불문코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진 사람은 이거 다 하나씩 받아가겠죠. 이거 저도 주세요. 저도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이거 누구든지 다 하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아. 그래서 이걸 안 받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걸로 우리에게 다 증명해 주셨으니까, 이 성령님을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안 믿으니까 안 받잖아요. 이 시기를 가져야만 천국 간다고 말했다면은 이게 믿어진 사람은 누구를 복음하고 그냥 무조건 이것도 공짜로 준다는데 거저 준다는데 은혜로 주신다는데 누구든지 받겠죠. 믿어진 사람은. 나 안면 있으니까 난 이거 없어도 난 통과할 거야. 받아야만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으면 누구를 만문하고 받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받아야만 마음에 모셔야만 된다고. 영접을 해야만 된다고. 구세주로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을 자 최초의 죄가 뭐 때문에 뭐 이겼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대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 원래 내 안에 생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모시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버린 거에 대한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영접만 하면은 이 성령님을 영접만 하면 어느 누구고 다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고 절대로 어떤 죄로 불먹고 심판받고 지옥까지 않게끔 해 놓았으니까 이 성령님을 영접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누구를 불먹고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용서를 받는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먹고 다 듣고도 진리에서 다 듣고도 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 알아요. 하늘에 계셔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통로 역할을 해주셨죠.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안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인 거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사탄한테 속아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죠. 누구를 붙먹고 받아들이게 되죠. 영접한 날이 있으면 언제 영접했다고 언제 구원받았다고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언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건데 하늘에 계시니까 이걸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된 사람은 정말 바르게 믿고 근데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계명을 범하면 지옥 간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런 상태로 영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가짜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체킹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성령님을 영접한 건지 그 죄만큼은 지으면 어떤 이유를 대도 그 죄만큼 지옥 간다고 믿고 있다든지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도 한다든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믿음들은 다른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다른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다른 영은 뭐냐면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나는 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곧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온 영은 그렇지 않죠.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육계명 범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성령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전부 다 성령도 거역한 거기 때문에 다른 성령이, 다른 영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세상의 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니고, 날마다 지는 대로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내 행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요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냐 내 행위냐, 요거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요게 구분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냐, 다른 영이냐 성령이냐, 요거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죠. 참,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요, 그 깊이와 무게가 진짜 틀려요. 복음 은혜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은혜로 전했는데 사탄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전하게 계속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그곳에서 그 사역지에서 또 떠나서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해서 거기 또 딱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권받는 거야. 또 이렇게 또 막 어지럽혀 놓고 있으니까 또 와서 또 이거 또 물갈이 또 해야 되는 거야. 또 정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은혜로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이걸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그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거 계속 전했으면은 또 이거 정비해야 되고 또 정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1차 같이 2차 같이 3차 같이 계속해서 이거 막 교회를 돌보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은혜로 복음 전해 놔서도 또 율법을 또 갖다 시켜서 희석시켜 놓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된다는 건 이건 수없이 물갈이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이거 계속 들으면서 지금 나 자신도 여기서 정말 나를 계속해서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속고 있는 어떤 0.001%의 프로테지가 나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믿음이 있으면 이거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지 예리하게 분별하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지식을 받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곧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또 속죄하는 제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시는 죄를 속하는 제사 더 이상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도 다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래도 날마다 짓는 데는 내가 회개해야만 되는 거야. 6계명 범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짐짓 죄를 지금 또 범하고 있다고 지금 한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지금 해야 할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고범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그냥 고의적으로 지금 범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죄를 속지 않은 제사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이 차이가 지금 천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육계명 얘기하고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도 얘기하는 건 주님은 전부 다 짐짓죄를 범한 걸로 다 지금 계산해서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 받을 죄사 일절 없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속죄할 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진리를 알고도 이렇게 고범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막 여기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막 죄인 중에서도요 고등죄인 취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속죄할 수 제사 없어요. 근데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지금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진리를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고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옥 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한두 명이죠. 신학 동기들 한번 체킹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공공적으로 얘기하죠. 아주. 지금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제사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 갖고는 안 되고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맹렬히 태울 불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 말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 건지를 반드시 체킹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거 안 전해주면 내 손에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책임 있어요. 제사 드릴 것 없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지난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맹렬을 태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혹가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세 명이 있는 가운데서 증인이 있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벌을 가라 그랬어요. 돌을 쳐서 그 증인이 먼저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던졌을 때에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백성들이 돌을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모세의 법도 이렇게 폐한 자도 두세 증인 율법의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거는 막 그걸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막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폐해버린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물며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아까 진리라 그랬죠, 그렇죠? 진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집 밟는 걸로 주님은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거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에이, 그 갖고는 부족한 거지.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짓는 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 해놓으신 것은 전부 다 지금 집 밟는 거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해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죠.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피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이거 약속을 해놓으신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이 몸으로 들이신 이 몸을 들여서 죽으신 이 죽음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거룩해 해놓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겼다 이렇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신 건데 다른 영은 세상의 영은 다른 믿음은 다른 예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거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는 너가 지는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너도 군다나 육계명 범하면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지. 막 회개할 기회도 없고 왜 회개로 지금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믿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생명인데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목숨을 끊으면 당연히 그거는 다 자격이 없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개 다시마해서 쉽게 말하면 육계명 범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얘기인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딱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혼동시켜가지고 지금 분별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 건데 거기에 둘러서 얘기하니까는 그냥 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자꾸 그게 혼동시켜가지고 그거를 금방 분별 대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속아서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여기 완전히 속이는 아주 그냥 아비로서 아주 그냥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말로 전해드는 걸로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고 누구도 그렇게 말씀했고 모든 주위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 아니란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믿을 리가 없어. 다수에다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운명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 남아도 하나가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숫자로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펴서 놓고 보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짓말 시키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놔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 피는 그래서 모든 죄는 6계명만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고 1계명부터 606가지 어떤 법을 범해도 다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들여서 자기 피를 드렸다는 것은 목숨을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기면 그걸로도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부정한 걸로 여기는 걸로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죠. 갈 수 없죠. 그래서 오직 이 아까는 언약계를 부정한 걸로 여겼다고 했는데 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는 안 되고 하는 거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완전히 은혜인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전적인 은혜인 건데 이 은혜를 뭐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은 전부 다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로 지금 또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다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심판받고 지옥 가가지고 받을 형벌은 더 무겁다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형벌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이 태반인데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그냥 사람끼리 관계만 좋게 좋게 해가지고 그냥 직분 보고 그냥 그 사람들 갈록 보고 그냥 이러고만 내버려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전부 다 지옥 갈 건데 그냥 좋게만 있을 거냔 말이지. 그거 얘기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다 나한테 찾으니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보면 제일 가슴 아파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 그 목회한다고 고생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진짜 마음 아파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였지,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을 듣고 잠잠히 한 거예요. 그 앞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었어요? 고넬료 사건이죠. 이방인은 집에 가가지고 지금 같이 식사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지금 막 이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을 때 거기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내가 요바에 있을 때 보내왔다. 나는 환상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냥 막 그런 나는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먹은 적이 없다고 부정한 거 먹은 적 없다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오르락 내리락 지금 보자기가 3번 왔다 갔다 했죠.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정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갔을 때 누가 그때 마침 문을 두들겼죠. 이제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 전했을 때에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신다는 거, 은혜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막 이거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잠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거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곧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 믿음 갖고 난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다른 믿음은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외에 내가 다른 것은 무엇을 더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인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인 거예요.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지 않고 바르게 모시는 게 진짜 예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라고.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큰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모든 믿음들은 예수님로만 안 된다는 거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불문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생명의 선물 지금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지금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했지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뿐만 아니라 누구도 확실히 알아야 될까요? 나도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것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거는 전부 다 지금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 지금까지 잘못 믿고 왔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쁜 마음만 가지면 다 기회 있는 거죠. 그냥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이런 마음만 가져도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침례를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의인되게 하셨다는 거 부활로 증명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정말 침례식도 받지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거 내가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것을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신 거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선물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회개를 다르게 혼동시켜가지고 잘못 인식시켜가지고 주입을 시켜가지고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죄를 이거 죄지었어요 이거 죄지었어요 이거 죄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이 예수님을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지옥 갈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받아진 사람만 진짜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잘못했어요 할 자격이 있는 거죠. 지옥 날마다 짓는 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옥 가요. 이런 사람은요 지옥 갈 죄부터 용서받아야 돼. 날마다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니고
급선무가 지옥 갈 죄부터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갈 죄? 이 선물 받으셨나요? 이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짓는 죄,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전부도 잘못했어요 할 자격이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받고 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도 해결. 지옥 갈 죄도 확인. 그것도 확신 못하고 내 것도 안 대놓고 그 죄도 용서 못 받아놓고 뭘 그냥 복음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진짜 엉뚱하게 막 속이죠. 어떻게 그렇게 얽혀놨는지 몰라 막.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얽혀놔가지고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빛을 하면은 뭐예요? 어둠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사탄이 아무리 막 깜깜하게 속여놨어도 그냥 밝혀지지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까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 받은 적 있나요? 언제 받으셨어요? 각자 그 선물 받은 날 있죠? 선물 받은 날 우리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다 미리 말씀하신 것 오셔서 다 그대로 이루셨죠. 아주 정확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기만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다 해결해 놨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뭐 마음속에 모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똑같이 해놓고 다른 예수를 이렇게 탈을 쓰고 지금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문제를 딱 보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어느 누구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있죠. 새 날, 구원받은 날, 죄 용서함 받은 날,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중생한 날, 성령 받은 날 다 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날, 거룩하게 된 날, 우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모든 이 축복, 이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온 이 복 다 누구 거 됐나요? 예수님 안에 이 복이 다 있는 거죠. 내가 받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사람은 이거 말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언제라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내가 새롭게 된 날 언제라고 간증할 수 있나요? 나는 죄 없이 함을 언제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회개했습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죠.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이 천국 언어를 우리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시리. 하나님만 아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심정을 정말 알 수 있죠. 단 한 명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어떻게 생각을 넣어주고 있나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회개 안 해서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차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내어주셨고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죠. 이루시고 단 한 명도 지금 이 약속을 다 주셨는데 안 받아들여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선물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는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건데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오셔서 그냥 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지금 아직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날마다 짓는 죄를 자기가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곧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약속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더디신 거예요? 더딘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오시면 지금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진행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되니까 단 한 명이라도 다시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전해야 되겠지요. 이 복음 전해서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속아서 지옥 가지 않도록 어느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지요. 분별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자꾸 전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막 반격을 해도 또 그 말씀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또 작업을 날짜가 지나가면 말씀이 들어간 만큼 작업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미사 여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응?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 것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근심함으로 뭐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에 당신은 이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다들 근심하게 되지요. 막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서로 막 이게 언사가 불편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은 진짜 근심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멸망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는 바로 이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같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이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진짜 지옥에서 건져주는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회개의 진정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체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주면 이제 오해 소지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내 상식대로 내 교리대로 내 신학 배운 대로 그냥 이걸로 갖고 그냥 줄을 잡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 갖고는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해 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사탄이 하도 중독을 시켜놔서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다 보면 근심이 지금은 당장은 근심이 돼도 결국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했었죠. 몇 달을 통해서 몇 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불편했지만 근심이 되었지만 결국은 후회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님 영접한 거 후회하시나요? 후회 안 하십니까?
진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셨나요? 아멘.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후회할 것 없는 정말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주님이 체킹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된 믿음이 도대체가 보이기가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을 보겠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누가 봐도 말씀대로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도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하시는 예수님이 믿음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기 전에 나를 두고 너는 도대체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내가 해놓고 있는 건 믿음은 도대체가 너는 너한테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죠.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믿음 내 안에 분명히 있나요? 있을 때만 천국 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의인은 회개할 것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회개한 사람은 지옥 갈 죄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의인은 회개할 것 없는 거예요? 지옥 갈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한 번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라 그랬죠? 예수님께로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그러면 의인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99명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도 한 명이 진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1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나의 방패가 될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지요.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 내가 구원이 안 돼 있다 말씀을 펴봤을 때 내가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안 돼 있는 거네, 구원이 안 돼 있는 거네, 회개가 안 돼 있는 거네. 이게 정직하게 말을 할 때 정직한 자에 대만 주님이 권하신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속이고 안 돼 있는데도 된 척하고 있으면 그렇게 외식하게 되면은 방패도 되어줄 수 없고 구원도 되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지 않으면 주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매일 칼을 갈고 계셔. 화살을 지금 당겨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놓기만 하면 그냥 꽂히는 거죠. 그거는 불화살인데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다. 화살뿐만 아니라 칼뿐만 아니라 죽일 도구는 얼마든지 많죠. 이 세상에 죽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 도구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지옥불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믿음을 그대로 오픈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내가 잘못 믿고 있었었네.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었었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내 행위도 플러스 시켜야만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었네. 이 부분을 그대로 오픈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것을 자백하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숨기게 되면은 형통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옥 가게 되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형통한 거 아니죠. 천국 가야 형통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해 봐서 잘못됐던 건 그대로 자백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다 용서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지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복되다 그러셨죠.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믿고 왔던 게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내 신앙이 내 교리가 맞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을 그대로 오픈해야 되겠지요.